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 1절로 2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 한 번 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좀 해주셔야 내가 신이 좀 납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 이름 안에 있는 자를 더 기름지게 하세요. 올 한 해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기 위해 예수가 이름 안에 거하리라. 예수 이름 안에 거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원하세요. 그리고 더 풍성케 하세요. 더 기름지게 하세요. 그것이 육체든 영혼이든 어떤 거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현실과 모든 곳에 나가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원하십니다. 풍성케 하십니다. 하나님 외모 판단하지 않으세요. 외모 판단한다면 우리는 뭐 멀었죠. 눈도 옆으로 쪽 째졌지. 뭐 볼 거 있어요? 우리 외모 볼 거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맨 처음에 외국 나가가지고 사고 치는 게 뭐냐면 외국 필리핀 여자들만 해도 눈이 동그랗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반해가지고 남자들이 사고를 많이 쳤어. 외모 가지고 보면요, 외국에 보면 진짜 깎아놓은 바비 인형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 빼곡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막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남자상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아마 여기 턱이 여러분 혹시 그 중동의 남자들 얼굴 보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그것에 반해서 그쪽으로 갔던 선교사가 모슬렘하고 결혼하면서 모슬렘이 된 그런 미치겠기도 있지만 외모로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한번 따라하면 내 중심을 보신다. 내 중심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거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 중심을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시고 그가 하는 일들에 협력하시고 지원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 기름지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이름,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광 돌리고 그 이름 안에 거하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없어요. 사람이 없을 때, 예수 이름 안에 거하려는 사람이 적을 때, 예수 이름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적을 때 지금 치고 나가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기를 원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반드시 성공시켜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겨우 먹고는 살겠죠. 돌아보아야 할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이름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돌아보려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의 영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 보면요, 첫 번째로 보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자기 이름을 존중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모욕한 천사를 멸하시기로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의 그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그 모든 고난, 자기의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지키고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걸 감수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감수하셨어요. 자기 일을 성공되기까지는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르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성공되기까지 쉬지 아니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 에레미야 23장 20절에 발을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만일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쉬지 않고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70명이 애국가 가지고요, 200만 정도 되는 민족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노예 생활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노예는요, 아주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양육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간 나라가 그 당시 최고의 나라입니다. 최고의 권력, 최고의 문화, 최고의 군사력, 최고의 외교력, 경제 다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맨 처음에 애굽에 들어가죠. 애굽에서 양육받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갑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그 바벨론이 그때 당시 그 중동 전체를 쥐어잡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아주 쥐어잡았어요. 그때 당시. 그 최고로. 노예처럼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양육받은 거예요. 거기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최고의 문화, 최고의 문명, 최고의 학문, 최고의 것들로 양육합니다. 헬라. 또 헬라에게 또 지배받죠. 맨 마지막에 로마에게 지배받죠. 양육받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종살이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존속하고 강한 나라들은 멸망해서 없어졌잖아요. 애굽이요? 지금 삼류 나라죠. 에집트. 지금 삼류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바빌론이요?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헬라?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페르시아?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로마 있어요. 바티칸이라고 그래서 요거만한데. 진짜 요거만한 동네 있어요. 요거만한 동네. 진짜 요거만하고 코딱지보다 더 적은 뭐 병뚜껑만한 그 조그만 거 그거 하나 갖고 거기가 로마 도시라고 우기고 있어요. 우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장이 그 포비레나 뭐 누구나 그리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나라라고. 다 없어졌어요. 다 삼류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만은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해보세요. 공을 놓고 터브에다 공을 놓고 목욕탕에다 공 놓고 물을 갖다 부어보세요. 물은 밑으로 빠지면 공은 떠오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공과 같은 존재.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는. 지금 미국에 속해 있어요. 미국과 유럽에 속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6.1 전쟁이 가능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쓰는 무기들, 군인들이 쓰고 있는 무기들은 7년 전에 만들어진 무기들입니다. 7년 전에. 7년 동안 뭐 하느냐면 계속 연습을 해. 우리나라 무슨 총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100발 쏘니까 뭐 뜨거워서 뭐 어떻게. 아니요. 몇만 발을 쏩니다. 한꺼번에 달아서 계속 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터지나 안 터지나 쉬나 안 쉬나 어떻게 되나 그것을 7년 동안 계속 그것만요. 그러니까 근데 6.1 전쟁 때 어떻게 됐냐면 시제품 나오지도 않은 거 미군이 쓰지도 않은 무기를 중동에도 이스라엘에 줘버린 거예요. 그 무기상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 빼다 걸로 줘. 6일 만에 우리 전쟁 끝내자. 거룩한 안식일 지키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중동에 있던 사람들이요. 중동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없어졌고 중동 사람들도 없어졌더래. 미국에서 유학생들이. 유대인은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전쟁하러 들어왔고 중동 사람들은 전쟁으로 차출될까 숨어버린 거고. 요게 차이예요. 물론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셨지만 이스라엘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외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복을 주셨죠. 형통케 하셨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양육하기 위하여 그를 풍성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양육되니까
고레스는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 나라 자체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 합당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치 않고 하나님 이름 안에 거하지 아니했다라면 금방이라도 끝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지배하시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고 역사까지도 주장하시는데, 조종하시고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첫 번째,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은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40년 동안 고난이지요. 광야에서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의 고난이지만, 원인이 너를 낮추시고 더 낮추셔서 너를 시험해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나 섬기지 아니하나, 우상 숭배하나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나, 네 현실이 네 상황이 꼬부러지고 찌그러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를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양육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양육하세요? 하시고 양육하세요. 시험은 두 가지죠. 마귀가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건 복을 명하는 거고, 이거는 형벌, 저주, 심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냐면, 이게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됐는가 안 됐는가 보는 거. 아브라함이 그 케이스고요. 마귀가 시험 준 건 가룟 유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존재고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린 거고요. 시험하시고 양육하세요. 양육한 건 뭐니까 이방 이스라엘 민족을 양육하는데, 이방 민족을 들어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양육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수두룩 빼곡하잖아요. 근데 다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예수 안 믿는 자를 들러서 나를 양육하고 나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선생님 예수 안 믿을지라도 그를 통해서 나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것뿐이 안 됩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였었어요. 근데 그를 양육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듣기 원하는 소리는 내가 잘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뿐이 안 됩니다를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도자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고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심을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아주 낮추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높아요, 내가 이거 했어요, 내가 저거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이름을 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이 두 개 누가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이 두 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알지 아니하고 만약에 예수 이름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방민족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당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 예수 이름 안에 거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린다면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감지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글을 쓸지라도, 공부할지라도, 사업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뱀이 하와를 꼬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쪽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 오전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인간들에게 치고 들어오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생각적으로 들어오고, 생각에다 계속 잡념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역행되는 것들을 집어넣는다고. 컴퓨터나 게임이나 아니면 노는 거나 연속극 같은 걸 보는데 시간이 그렇게 잘 가고 그렇게 빨리 가는데 성경만 읽으려고 그러면 내가 이거 읽어야 되나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그 누가 지은 성전이라도 교회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한 있는 곳이 교회다.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명하셔서 건축하셔서, 건축하게 하셔서 그 이름을 뒀다고 그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리니. 내 이름. 하나님이 항상 명하는 게 내 이름. 내 이름,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자기 이름이 원수마귀 사단의 그 도전받은 거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히 여기시고 그 이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다른 곳으로 목숨 걸지 마세요. 공부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내가 돌리리라. 내가 예수 이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올려드리리라. 다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기에 여호와의 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전을 이렇게 만들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둔 것이 하나님의 전이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봉헌하고 하는 목적도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상달시키는, 그 이름에 합당한 상달시키는 기도, 그것을 하는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하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그 이름 빠지면 교회는 건물입니다. 지금 유럽에 1000년씩 되고 500년씩 된 교회들이 전부 다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었고, 술집으로 바뀌었고, 디스코텍으로 바뀌었고, 웨딩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고, 콘서트 홀로 바뀌었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세워진 건물들은 세상의 일을 위해서 세워집니다. 내게 만약에 하나님이 돈을 참 많이 주신다면, 요즘에 교회가요, 부도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부도로 넘어가는 교회 안상홍에서 사고 신천지에서 사고 이단들이 사버립니다.
돈 많은 그거 사가지고 거기서 바로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어. 교회를 이렇게 조그맣게 지다 부도나는 거 아닙니다. 보통 한 2,000명, 3,000명씩 들어가는 교회가 부도나는 겁니다. 그런 교회 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거죠. 난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석 집사님이 그런 재물의 복이 있어서 그렇게 봉헌들 했으면 좋겠어. 교회만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을 못하니까 교회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 그랬어요.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존중히 하지 않고 내가 내 법도와 내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는 곳에 맑게 씻어버린다고요. 지금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쓸어버림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만큼은 세상의 모든 다른 건물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돼요. 성별돼요. 그 이름 앞에 합당한 예배, 그 이름 앞에 합당한 찬양, 헌신, 봉사, 충성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교회당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건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밤낮으로 부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거 하려 하지 마십시다. 내가 예수 이름 안에 거하여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 내가 예수의 참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로 삼으십시다. 언행심사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왜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 속에 들어오는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생각들, 원수마귀가 귀신이 최고로 먼저 여러분에게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으로 합니다. 그리고 친구로부터 치고 들어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내가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이룰 수 있도록 내게 믿음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 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